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무슨 징조가 있어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재림 징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총 28장 중에 24장이 재림 징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3장에,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인 21장에 재림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나오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다시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 그곳이 무너진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겠는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며칠 전이거든요. 아직 잡히시기 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며,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잡히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예언이지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셨어요. 재림 징조. 그 재림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이 시간에 좀 나누겠습니다. 그 성전,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요.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때에는 유다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에돔의 혈통으로 타고난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독립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이지요. 정치적인 왕으로 헤롯이 로마에 빌붙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 할 때에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 성전을 보수, 공사, 증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헤롯 왕이 참 큰일, 좋은 일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헤롯 성전을 세워 놓아가고, 지금도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는 그 성전도 이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때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보수공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입이 쩍 벌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니,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아니면 무슨 징조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 말세가 가까워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혹하겠다. 그러나 그는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겠다. 그러나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라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제 천재지변이 그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 오늘 이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지요. 이유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예준이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큰아들은 바이올린 한다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우리 큰아들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 막내 아들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제 아내가 딸을 주시면 피아노를 가르치겠습니다 했다고 그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막내 딸에게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해준 것이 없어요. 해준 것이 없어요. 노래를 참 잘 부르거든요. 음성이 굉장히 좋아요. 둘째 어마어마한 음성을 타고 태어났어요. 저는 얘기가 오는데 둘째가 오는데 아니 사자가 포용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오는데 우와 보통 이상해요. 입천장이 아주 보통 사람보다 더 움푹 패여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저귀가 다리 허벅지 사이로 안 들어가요. 얼마나 튼튼해서 두기가 붙어있던지 벌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저귀가. 그렇게 튼튼하게 태어난 아들이고 엄청 음성이 좋았는데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 첫째도 노래 부르고 막내딸도 노래 부르고 둘째도 노래 부르고 노래 불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꼭 둘째 아들이 박자는 둘째 아들이 들립니다. 목소리는 제일 크면서. 그러니까 막 큰아들이 너 박자 틀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음악을 잘하니까 어머님도 귀가 좋으니까 큰아들과 막내딸하고 제 아내하고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에 이건 시플릿이지? 그러면은 시플릿? 맞아 시플릿? 그런데 저하고 둘째 아들은 멍하니 있습니다. 저게 시플릿이구나. 전혀 몰라요.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닙니다. 근데 제 막내딸하고 제 아내하고 애훈이는 절대 음감이에요. 제 애훈이는 음악을 들으면 핸드폰에서 음악 나오는 걸 악보에다 그리죠. 그대로 그립니다. 귀로 들고. 서너 번 들으면 악보에다 그려요. 저는 100일 정도 못 그려요. 100일 정도. 근데 거기는 30분 안에 그려요. 제 아내도 그리고 예준이도 그리는데 못 그려요. 저. 그런데 제 예준이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좀 많이 접했어요. 바이올린 접했고요. 성악 레슨 받았고요. 작곡 레슨 받았고요. 색소폰 불었고요. 군악대 가고 호른 불었고요. 트럼펫 불었고요. 클라리넷 불었고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조금씩 저는 배웠어요. 근데 제 둘째 아들은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혼자 그냥 살았네요. 뒤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군대 가기 전에 미안한 마음을 담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면 자꾸 막 찌르니까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더니 이제 노래를 못 부르네요. 너무 위축돼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 자신있게 불러라. 네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자신있게 불러라 그래도 못 부르고 뭐 이렇게 있네요. 그 등치 큰 애기가 너무 짱해서 너 목소리 좋다. 음정 틀려도 불러라. 하나님이 주신 거 피아노를 한 달 동안 가르쳐 봤나요? 뭐 드럼을 가르쳐 봤나요? 기타를 가르쳐 봤나요? 그런데 그 음악하는 상대에서 뚫고 혼자 잘하려고 혼자 피아노 치고 혼자 기타 치고 혼자 드럼 지초 옆에 붙어갖고 드럼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혼자 인터넷 보고 너무 미안해서 이제 제가 제 아내와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뭐 학원도 거의 변변치 않게 거의 못 보냈거든요. 둘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원들을 들어갔으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 참 잘 참고 견뎠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결정을 하고
결론은 제주도를 갈까, 강원도 여행을 갈까, 막 국내 여행을 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이제 원래 여행할 때 급한 모집이 있어요. 마지막에 모집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모집하는 것이 딱 떴어요. 다낭이 좀 싸게.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다낭을 가는데, 이제 다낭으로 가려고 결정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어떻게 인천공항을 통과해야 되느냐. 손을 잘 씻어라.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하면서 옆에서 문자가 오고, 목사님 다낭 간다는 걸 아니까 난리. 그랬더니 딱 가니까, 인천공항에 가니까 마스크 한 명도 안 써 사람 없어요. 마스크가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마스크 하나 안 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또 쓰는 거죠. 우한 폐렴. 난리가 났잖아요. 저보다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베트남 다낭에 딱 떨어졌더니 확진자가 2명 있었지만은 베트남이 길잖아요, 지도가. 우리는 한 가운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낭에 확진자가 없고 이렇게 유사 증상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좀 편하게 베트남 다낭에 있었으나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항상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손 세척기 소독을 항상 하고 했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 없이 잘 다녀왔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중세 유럽을 붕괴시키는 원동력, 결정적인 이 힘의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 사람들의 군사력을 떨쳐버렸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붕괴한 게 흑사병이었고, 황열병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미국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백인들이. 그런데 이 모기에서 나오는 이 황열병이 전염병인데, 백인을 물면 백인이 죽는데 흑인을 물면 흑인이 안 죽는데요. 흑인에게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살고 주인을 죽어버리니까 노예제도가 붕괴돼요. 그러한 면역력이 된 게 황열병. 천연도 잘 아시죠? 아메리카에 미국이 갔는데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이 천연두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주인이 백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자, 그리고 이 패스트, 매도, 결핵, 인플루엔자, 에이즈까지 계속적으로 전염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죠. 도무지 전염병 앞에서 사람들이 속수 무치는 거예요. 다 몇만 명이 죽은 다음에 결국 백신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수 무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21세기는 과학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현대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전염병이 없겠지. 얼마나 의학 기술이 발달됐는데 2000년도에는 전염병이 없을 거야. 맹걸령. 2002년도에 그 유명한 뭐예요? 사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10년 후에 또 뭐? 메르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에볼라. 그 다음에요 올해 우한 폐렴. 우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한 폐렴이라고, 우한 폐렴 말고 다른 단어가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한 폐렴, 저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두 다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금 신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병종되어가지고 신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듣잖아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스의 약을 먹고 산 사람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사느냐? 산다 못 산다? 아직 그게 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병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염병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염병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도 몇몇
중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돼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GMS 합동측 선교사만 해도 1000명이 추방됐어요. 눈물을 흘리고 선교했던 사역지. 한국의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그랬던 모든 것을 중국이 착취하면서 선교사를 그냥 2시간 줄 테니까 나가는 하면서 나가니까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그렇게 추방당하는, 모든 현지 사역 현장을 잃어버리고 추방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시진핑이가 완전히 독재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 그거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완전히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쫓아내고, 불응한 자들은 전부 다 가둬버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중국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거야. 라고 손을 대실 거야.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후에 오늘 현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 중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게 징계의 도구거든요. 전염병이 뭐라고요? 징계의 도구. 칼은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것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보내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돌림병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입니다. 돌림병. 자, 10가지 재앙 아시죠? 시작! 피, 개, 입파, 골종, 우배, 흑암, 장대주. 피는 뭐죠? 피는 피고, 개는요 개구리, 이는요 이, 파는요 파리, 돌은요 여가 돌림병입니다. 가축들에게. 그리고 종은요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 그리고 매는요 메뚜기, 흑은요 흑암, 장은요 장자주. 이 10가지 재앙 중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이 재앙 중에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있었어요. 이 돌림병은 심한 돌림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가축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서지 못할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로 사람들을 애국 사람들을 징계하셨어요. 요술사,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바로의 비유를 바치는 요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 애국 모든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지요.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토박하고 울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게 놓으라고 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지도자 한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국으로 가자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요. 그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멸절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하나님, 구원만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전염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징계가 40년 방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셨던 거죠. 다윗 왕은 성군입니다. 다윗은 참 성군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생 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에 다윗은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다윗의 말년에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은 갓 선지자가 있어요. 갓 12지파 중하고 이름이 같아요. 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갓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해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한 것이고 왕의 규례와 왕의 규칙에 보면 왕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사람의 숫자와 말의 숫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 과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윗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무거우니까 이제 아합과 군대 사령관들이 9달, 20날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이게 유다 민족과 그 다음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 군사력이지요.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의 마음의 가치 자체가 그래요.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구나. 이 인구조사,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한 이 인구조사, 이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음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꾸짖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은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7년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닌 3일, 가장 짧은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최남단이 부엘세바, 최북단이 단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얼마나 이 전염병의 확산력이 큰지 3일 동안에 쫙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도는데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하나님의 징계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그랬더니 재앙이 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제 유다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는데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멸망하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다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에스겔에게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겠다, 그리고 칼로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라는 이러한 멸망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고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능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남유다였다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염병을 주어야 전염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크시니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전염병이 딱 왔을 때,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했을 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죠. 멸망 선포.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언제 이 아모스가 활동을 했냐면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부와 명예와 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 번영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호세아 왕이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국세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전염병은 죄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와 함께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징조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 징조, 마가복음 13장의 재림 징조, 누가복음 21장의 재림 징조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답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써야죠. 마스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께 엎드리라, 여호와께 엎드리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주시기도 하지만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하시잖아요. 호주에서 몇 달 동안 불탔던 것 하나님이 한 방에 끄시려면 끄시는데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인간이 잡으려 해도 못 잡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잡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징계로 죽어버리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징조인 전염병이 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려울 때, 어두울 때 이 푹 뛰는 전염병, 너무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확산되어 버린 이 전염병,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 전염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소망했던 솔로몬성,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다 무너진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데 이 벽 하나가 있네요. 그것은 수르바벨 때 지은 벽이에요. 헤롯이 손댄 것은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시면서 세운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방 곳곳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복촌교회.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서 찬양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바이러스 걸려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바이러스 걸리면 지옥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전염병은 오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대화 중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전염병을 이야기하셨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도 징계의 도구로 돌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정당군의 부정적인 보고 후에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다 멸망을 앞두고 전염병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곧 재림이 임하는 것을 하는 징조로 여기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